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제목은 그렇게 달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 성경 구절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해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8째 달이니까 8월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0년 8월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20년 8월에 스가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집안은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그랬습니다. 잇도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레가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전쟁통의 포로 시기에 죽었는지. 그래서 잇도는 그 집안을 여기 스가랴에게 대표성을 갖게,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갖게 그 직분을 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로는 520년 8월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스가랴에게는 같은 일을 부름받게 해서 일하게 한 동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가랴 성경 앞에 있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1장 1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20년에는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 동시대에 같은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가 2달 전에 520년 6월에, 또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8월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두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전 보수 공사를 중단을 한 거예요. 이들은 언제 돌아왔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손을 댔는데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고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이방의 왕 다리오를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데요. 그는 아주 특별하게 히브리인들에게만 너무도 귀한 온화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돌아가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제국은 사라졌는데
또 다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너네 돌아가도 되겠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포로 생활이 길어서 그랬을까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예루살렘이 황무진 거예요. 아무 울타리도 없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그래도 다리오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성전 기물들도 1차 포로 귀환할 때 537년에요. 많이 가져왔어요. 문제는 뭐냐? 몸도 간수해야 되겠고 성도 지켜야 되겠고 성전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말았어요. 보수하다가 말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너무 지쳐요. 몸도 간수해야 되겠고 성도 지켜야 되겠고 성전도 보수해야 되니 낮과 밤이 따로 없잖아요. 그 시절에 성전 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시대에 그 포로 귀환을 이끌던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의 왕비로 있으면서 민족을 구원한 일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가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에 등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했는데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안 돼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이 딸려요. 예배도 수없이 오랫동안 드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은 보수가 되지를 않고 삶은 위태하기만 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은 그런 거예요.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겠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성전 제사든 우리의 예배든 중단되는 거예요. 몸이 지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일도 해야 되겠고 바깥 일도 해야 되겠고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아주 그냥 일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사역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같이 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길을 가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고 번아웃 되는 사람이 많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 가문들 정말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단절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환경이 우리에게 여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해놓은 거는 없고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싶은데 힘은 안 되고 뭘 하려고 그러니 어려운 일들이 외부에도 있고 안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작은 상처 같아도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요 나중에는요 그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를 시작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작은 문제도요, 아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훌륭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이전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우리도 생각할 때 예전 20세기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세우면 그냥 막 바글바글 모여갖고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갖고 신학교에다가 그냥 수백 명씩 신학교육을 들어봐서 받게 하고 목사가 수십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전에는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할 사람이 없었어요.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교회는 개척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신학 교육을 받은, 정식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금방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90년대 20세기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 인생은요, 기껏해야 30년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니까 미국 교회도 쇠락하고 한국 교회도 쇠락하고,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 받기 전해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유럽의 교회들은요, 심각한 공황 상태에 있더라고요. 교회는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없고 평신도들도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교회 관리인, 그리고 아주 고령의 혼자 기고 동작하지 못하는 몇 분의 어르신들만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관광 수입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이거는 외부에서 수혈해줘 갖고는 되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 선교단체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유럽의 교회들은 작은 성장과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희망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구나. 영국 교회는 많이 살아났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됐었어요. 이슬람 사원이 됐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봤으니까요. 경기할 정도로 놀랐어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사람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냥 막 시골 구석구석에도 교회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전부 시골 골짜기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96년에 가평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화학산이라고. 거기 해발 400에서 500m에 버스 정류장 종점이에요. 면소지에서도 15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가평 시내에서는 30분을 더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오후 4시가 되면 캄캄해요. 여름에 열대야가 없어요. 한기가 느껴져요. 그런 데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를 거기서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26년, 27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요, 제가 90년대에 봤던 유럽의 교회와 닮았어요. 그리고 2008년도까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교회를 닮았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2025년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건물은 있고 사람은 없고 일할 일꾼도 없고 목사님도 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갱신되던 교회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교회가 작년에 하나 없어졌어요. 35개 교회였는데 34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예측할 때 5년 정도가 지나면 4-5교회가 더 없어지지 않겠나.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단됐던 교회 예배, 교회 공동체의 깊은 교제 다시 회복됐으면 정말 좋겠다. 누가 원하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소원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 짓고 하나님 영광 다시 임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여태까지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지? 이제는 변해야 산다. 바뀌어야 산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도 해야 되고요.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후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길어봐야 30년. 잘 될 줄만 알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하고 사람도 훈련시켜서 교회 사역하게 했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 땅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에서 지나가고 사라져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스가랴 할아버지 이또는 제사장이었죠. 청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리통의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집안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누구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해야죠. 집안도 살려야죠. 나라 일도 봐야죠. 망한 나라 세우는데 멈춘 거 다시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데 기계도 공장도 돌리다가 멈추면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멈췄는데 내일 돌리려고 그러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멈췄다가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건 중단이 없어야 돼요. 멈췄다가 가면, 쉬었다가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1년이 되고요. 1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서 보듯이 냉담자들과 가나안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처음 믿을 때 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도 살려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자로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너희들 왜 빨리 성전 건축 재건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얘들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거라. Return to me. 제발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못하겠어요. 그냥 일만 싸놓고, 저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로 했으면 될 텐데 뇌물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해야 재건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거라. 돌이키거라. 회개하거라. 마음을 씻는 회개를 하거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도 없으면서 성전만 지어지면 그 나라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던 사람들에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의 신으로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 부족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게 해주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뒤에 숨겨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또 그 사역의 무게 때문에, 또 안과 밖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이 못 감당합니다. 나도 웃고 하고 싶죠. 나도 그냥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죠. 우리 교회도 그냥 부흥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나든지,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되도록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라는 거죠. 마리아가 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주의 음성은 양식과 같아서요,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매일 성경 읽기가 성경 통독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회복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총에까지 이르도록 넉넉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누가복음에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 주님이 이들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가 우리와 함께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이거는요, 심장이
타는 듯한 뜻을 의기해요. 심장이 불붙는 것 같지 않더냐. 아니 그 식은 그 심장이요 다시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임해서요, 그들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내려가서 내 본업이나 다시 해야 되겠다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제는 글렀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같이 상실한 마음, 번아웃이 돼서요, 아무 소망 없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주님 믿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식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안 되는 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차게 하지 마시고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이 뜨거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식은 가슴으로 살지 마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시는데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요,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이걸 언제 내가 다시 회복하겠나 그러시지만은 육신은 쇠약해도 영혼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절이 지칠 수는 있는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